이 매주마다 그 교회 우편함에 그 이단들이 보낸 우편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한 번이라도 뜯어보고 그냥 제 마음이 조금 동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매 주마다 우편을 보내겠죠. 그런데 실제로 또 많은 성도들이요, 이단의 그 꾀임에 또 넘어가요. 그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를 보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지금 18년, 19년입니까? 있으면서도 한번 그와 같은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이단에 빠져요.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신천지라는 이단에는 많은 목사들이, 기성교회 목사들이 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아니, 왜 이단에 넘어갈까? 왜 그럴까? 거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 그들의 그 교리가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고,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그들 꾀임에 넘어갈 리가 없겠죠. 사실 이제 골로새서에도요, 골로새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그들이 골로새 성도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다 예수를 믿어야 돼, 이건 다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를 믿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성도들을 정죄를 해요. 야,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 심판받아. 그렇게 믿으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해.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야 너희들이 온전히 구원받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짓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거짓 교훈이 뭐냐 하면 18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자, 우리 마음이 좀 분주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을 다 모으시고요, 집중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막을 좀 보시면 말이 좀 어려워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를 이유로 골로새 성도들을 거짓 교사들이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 숭배란 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는가 하니까 정확한 번역은 이러합니다. 천사들이 겸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저게 이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그걸 봐야 돼. 신비주의죠. 환상으로 보든지 이상으로 보든지 그걸 봐야 너희들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너희들 믿음이 온전해지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너희들 믿음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너희들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들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더 일러주기를, 그럼 어떻게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냐?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은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고 이렇게 하면 돼.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못해야 될 음식을 구별해 놓았거든요. 여기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이론을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가려야 돼.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돼. 그리고 절기가 있잖아.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절기를 다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지금 이 골로새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우리가 지금 드린 이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은 뭐 음식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봐야 신앙이 온전해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이 절기와 그와 같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그런데 그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너희들 왜 안 지켜? 그렇게 믿음 생활 안 돼. 라면서 비판하는데 그 부분이 16절에 나와요.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저것을 이유로 해서 거짓 교사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었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천사를 봐야 되는데 예배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 신비적인 것을 봐야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그거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 말 듣고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뭐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오늘날 이단들도 다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에게 쉽게 이제 다가오는 또 쉽게 눈에 보이는 이단들 굵직굵직한 이단들 있잖아요. 저 이마트입니까? 저 이제 고속도로 돌기 타기 전에 이마트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있는 안식교라고 제7일 안식일 재림교 그리고 신천지 뭐 구원파 이런 많은 그와 같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요 6월절을 지켜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뭐 하나님의 교회는 더 심하죠. 안식일 교도 마찬가지고 그 6월절 지키고 하나님 그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 없어. 처음은요 예수 믿으면 된대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다음 시간에 볼 것이지만 성경이 아닌 그들만의 신앙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도시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게 다 까닭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확신이 없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꿰매 빠져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요. 한때는 가난 신도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 많아졌겠죠. 가난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건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앞과 뒤가 맞지는 않아요. 성도는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가난한 성도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 나가면서도 자신들이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는 다음 주에 배워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는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을 점검하는데 이게 신앙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영적 조금 더 과장되었으면 과장은 아니죠. 사실은 영생의 문제가 사실 걸린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성도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요 사실 그거 잘못됐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이단들이 와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물쭈물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툭 내미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줄도 모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하고 그러면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구원에 갈망하고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문제가 그들이 해결책을 지니고 있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그만 혹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늘 그렇죠. 기본적인 문제 같지만 근데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우리 모두는 압니다. 예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래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하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바울이 너희들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그들에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2장 6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거든요. 2장 6절에 보세요. 2장 6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무슨 말입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유혹해도 너희들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다? 주님으로 받았고 너희들이 주 안에서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말은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왕,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으로 진정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와 같은 심령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는 지금 그냥 들으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흘러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될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해서 자신에게서부터 그래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대답을 받아내야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아냐?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자도 반드시 확인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래요? 시험하래요.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너가 예수를 너의 주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래서 너는 너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로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확정하라. 그게 확실히 있는지 확정해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로 믿어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조금 무거운 시간이지만 명절도 새거 와서 가벼운 말씀 듣고 위로의 말씀 듣고 가면 좋겠지만서도요. 마침 우리 또 순서가 오늘 이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정말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주인이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나는 기꺼이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물어봤는데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지면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런 법은 없거든요. 자신을 친히 확정해 보라요. 정말 너가 예수를 너 주인으로 삼고 있고 그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가 너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 자신을 친히 확정해 보아라. 그래서 너 스스로가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내가 지금 믿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앞부분에 엄숙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눅이 들어서 대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 다 믿고 있죠? 아멘. 예. 그럼 확실히 구원받은 겁니다.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 얻는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내 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주를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 외에는 어떤 구원 얻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나는 구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요, 이 바울이 그렇게 너희가 고백하고 있으면 너희가 100% 구원받았다, 이걸 이제 확인을 시켜줘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6절 이하에서부터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성경에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아야 돼요. 2장 9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말이 좀 어렵죠. 다 해놓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 예수 안에는 무엇이 충만히 거하시대요? 신성의 모든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거든.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는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런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되어졌다는 겁니까? 충만해졌다. 너희 안에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렇게 계시니까, 아니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너가 구원받은 게 맞다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데 보세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또 읽읍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 굳게 믿는 까닭이 하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어요? 할례 때문에요. 우리는 할례 민족이다. 할례 민족이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자신들이 손으로 육체 행한 그 할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지금까지도 그 사실 그들은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할례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이지 육체 할례로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아예 못을 박아두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진정 무엇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주로 영접한 그들에게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너희들은 무슨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례를 받은 자예요. 어디에 써있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리고 12절로 또 한번 가봅니다.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너희가 함께 살아났다 하는 겁니다. 세례는 이제 통상적으로 물 세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물 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냄으로써 예전에 너는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실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면
너희는 실제로 세례를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합니다. 실제 세례를 받다는 말은 과거에 너희는 죽었고 이제 너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 이야기를 확정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확정시켜 주고 있는데 13절로 또 가봅니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다음 어떤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죄를 전부 다 어떻게 하셨다? 사하셨다.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다 받았다. 용서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확실히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또 가봅니다. 14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정서를, 그렇죠, 무효화시켰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이렇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푸른 신호등이 켜져도요, 사람이 건너가지 않으면 그냥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몇 개월 전에는 가도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면 어떻게 돼요? 걸려요. 왜 몇 개월 전에는 가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가면은 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범칙금을 물든지 과태료를 물든지 그렇게 벌금을 물게 할까? 그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개월 전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죄가 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게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사실 관습법이든 형법이든 헌법이든 간에 법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무엇도 없어져요. 법이 없으면 무엇이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죄가 되는 까닭은, 도둑질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형벌을 가하겠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죽어서 천국에 가면요,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많은 잘못을 저지르거든요. 그럼 그 모든 잘못을 저지르는 그 다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법을 우리 앞에 들이밀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전부 다 죄인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를 고발하는 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성경에 써 있잖아. 우리를 고발할 모든 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그럼 우리를 고발할 법이 있다 없다? 알지만 대답해 봅시다. 법이 있다 없다?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도,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된 삶을 물론 살면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그것을, 법을 가지고 와서 너가 이러한 법을 어겼으니까 너가 죄 벌 받아야 돼 라고 주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 교회에서는요, 안식일 교회 있잖아요, 뭐 삼육대장, 그 안식일 교회에서는 교리 중에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조사할 때 그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데 그 위에서 신자들의 죄를 전부 다 조사를 하고, 그 죄가 발견되면 기록을 해놓았다가 최후 심판 때 그 모든 죄에 지은 것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서 그 사람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다. 이 조사 심판 교리가 안식일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고발할 모든 법을 전부 다 어디에 못 박아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럼 우리를 고발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으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진짜 너가 할례 받은 자다. 진짜 너가 세례 받은 자다. 그리고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너를 고발할 법도 이제는 없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이걸 딱 보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던 걸 딱 보면서, 그렇죠, 보면서, 아, 그러면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렇게 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실컷 이야기했는데, 물론 우리가 죄지은 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그렇죠?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기록되었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옮겨졌습니다. 내가 구원받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대답에 우물쭈물합니다. 이 대답에 우물쭈물하니까 그 틈을 타고 와서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받은 줄을 모르냐?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교리를 들어봐라. 그러면 깨달아지고 구원을 확실히 너희가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혹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한 이 질문은요, 제가 설교하다가 그냥 지어낸 질문이 아니고 물론 평범한 질문이지만서도 바로 구원파가 기성 종교인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옮겨졌습니까?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기성 종교인들이 그거 모르겠는데 구원받았으면 확신합니까? 확신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확실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우리 심령 속에서 이런, 그렇죠, 유혹에 넘어갈 만한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자꾸 넘어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반복하더라도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구원 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밖에 없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진정 주로 받았다라면 여러분들이요 100% 나는 할례 받은 자요, 세례 받은 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요, 나는 죄 용서 받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습니까? 언제 그렇게 했어요? 바로 말씀을 들었을 때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맞다, 내가 죽었고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요? 다름 아닌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십자가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와 함께 살아나셨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었고 그리고 그 나와 함께 살아나신 예수가 내 주가 되었어. 이게 십자가의 말씀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걸 내가 믿었을 때 그렇구나,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주가 맞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가 내 주이심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십자가의 말씀을 곧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열이 많이 나면 약을 먹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약이 너무 효과가 있어서 열이 금방 쑥 내려가요. 그럼 우리는 그 약을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 약 참 효과 있다, 이 약 참 효능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럼 십자가의 말씀이 곧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죠, 약을 받아들이면 열이 내려가듯이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곧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4절까지면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까 복음은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면요,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복음을 들으려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도 잘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할까 했을 때 답은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번 이야기를 했죠. 조화가 있습니다. 조화는요, 아무리 햇빛을 비추어도 반응을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까는 조화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꽃은 햇빛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어있기 때문에요, 죽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그들은 반드시 또 무엇을 들어야만 돼요?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또 복음을 들으려고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보세요. 복음을 들어야만 그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들 스스로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그들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데려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전도 외에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밝혀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야만 복음을 듣고 전도되어야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오려고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같이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스스로 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래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만 되니까 복음을 듣도록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강권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강제적으로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 뜻이 아닙니다. 가끔 저 말씀을 오해하면서요,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부교육자를 했을 때 곁에 있는 큰 공장에 매달 한 번씩 이제 예배드리러 간 적이 있거든요. 사장님이 이제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모든 사원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그 같은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니까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한 겁니다. 그냥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 다 그렇죠. 그 시간에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시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예배 드리면요, 밑에 있는 그 사원들요, 한 20-30명 되어지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서도 그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반발심으로 떠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히려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떠나는 자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저기서 강권적으로 이 말은 정성을 다하여 상대방의 인격 앞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냥 어떻게든 와야 된다고 강력하게 그의 앞에서 인격적으로 호소를 하는 것. 이게 바로 강권적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런 말도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들께서는요, 자녀들이 교회에 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냥 나올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안 나옵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는 뛸 수는 없을지라도 그냥 호소를 강력하게 해서 어떻게든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강권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요. 이 새생명 축제가 이제 그때도 진행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안강자 권사님이란 분이 이제 전도 간증을 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요. 그분이 이제 약 이제 2시간 가까이 전도 간증 이야기, 자신 전도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풀어놓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자신의 아파트에 누군가가 이사를 오면요, 반드시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소장님하고 이제 잘 친분이 맺어져서 또 관리소장님도 자신에게 전하고, 이제 이것이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가는데, 근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강자 권사는 새로 이사 오면 반드시 전도하러 찾아간다는 것이 이제 온 그 아파트 소문이 다 나버린 겁니다. 나버린데,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젊은 이제 세댁이 이제 그곳에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이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반드시 이사 가면 그 안강자 권사가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끈질긴지 모른다. 그 소문을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댁이 나름대로 결심을 했다지 않습니까? 분명 끈질기게 나를 이제 전도할 터인데 내가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나가야 돼요?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길을 죽여야지, 그래야 내가 이 아파트 생활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딱 해는 그 당일날 아니다 다를까 안강자 권사가 축하한다면서 꽃바구니 하나 들고 왔더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배를 누르고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니까 사람은 모르지만서도 낯선 사람이 꽃바구니 들고 오니까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서 그 꽃바구니를 줄 때, 축하합니다가 줄 때 받자마자 냅다 그것을 그냥 문 밖으로 던져버렸답니다. 던지고,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문을 꽉 닫아버렸답니다. 만약 그렇게 한번 포기하면 소문이 안 나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꽃바구니를 들고 또 문을 열고 또 오더랍니다. 두 번째 날 또 어김없이 더 세차게 매몰차게 하면서 꽃바구니 던지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문을 닫았는데, 그런데 또 3일째 또 오더랍니다. 근데 3일째는 꽃바구니를 던지기는 이제 힘드니까 아예 물을 대에다 담아놓고 문을 열자마자 그냥 물을 쏟아 부었대요. 쏟아 붓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모멸감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오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이 집에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방호스를 가지고 그 몸에다가 뿌려버렸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안강자 권사가 계속 찾아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열 번째 되는 바로 그 시간, 그때도 어김없이 이제 이 안강자 권사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은 이제 안강자 권사가 이제 그래서 배를 누르고 문을 이제 딱 여는데 이 안강자 권사도 이제 벌써 예측이 되잖아요. 문을 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소방호수 기다리고 있고 자신이 몸은 이제 물이 전부 덮어서 기다리고 있어서 문을 열는데 그것을 예측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물 맞을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물이 쏟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이 좀 잠잠하더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을 살포시 떴는데 그 세댁이 신발장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있더랍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두 손 들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 이제 세댁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자신이 그렇게 반대하였음에도 예수를 믿게 하려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분명 거기에는 무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렇게 반대하고 인격에 모멸감을 줄 정도로 그렇게 매몰차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찾아와서 그렇게 예수 믿자고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손을 왜 들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대답했대요. 당신이 나를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그리고 결국 이분이 이제 전도받아 교회 가서 일꾼 되었다. 그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더구만요. 바로 이게 강권하여라는 뜻입니다. 인격 앞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죽은 영혼이 억지로 교회라도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듣게 되면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비록 겉으로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요, 100% 나는 할례 받은 자요, 나는 세례 받은 자요,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자요, 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정죄받지 않는 100%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듣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전도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심새생명 축제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VIP들, 전도 대상들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